2020년하고 21년은 줄었어요, 좀.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28,000으로 나오고요. 2018년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하진 않았는데, 제가 20년하고 21년 통계를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22,000명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황은 22,000으로 통계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500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171개국, 뭐 한국도 포함한 겁니다만은 171개국 중에 13개 나라다. 그런데 13개 나라가 지금도 파송 선교사님의 50% 이상을 상회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로 활동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아래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이러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 정책을 4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자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네, 이 삼자 원리는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만, 한국에는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자립자전자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책은 미국의 헨리 벤과 루퍼스 앤더슨이 각각 제시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 둘이 만난 적은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정도인데, 왜 이런 선교 정책을 했냐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19세기까지도 선교를 미션 스테이션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 말은 이게 선교사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 뭐가 죄송합니다. 뭔 소리가 들리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안 들립니까? 네. 네네네. 그러면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미션 스테이션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의 그 의존이 심화되는 그러한 이제 잠깐만요. 저한테는 소리가 좀 들려서 소리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스테이션에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불러들이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이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의존으로 현지 지도력이 너무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선교지였던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조받는 신도들, 뭐 이것을 통칭해서 쌀 신자,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헨리 벤이라고 하는 선교 본부의 책임자와 영국의 루퍼스 앤더슨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자립자전자치라고 하는, 자립은 재정적인 독립을 재정적으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요. 자전은 현지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의 복음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라고 하는 선교사의 지도력에서 이제 현지인 스스로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삼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삼자 원리 정책을 이제 네비우스가 이것을 배우고 와서 그것을 이제 중국에 가서 이걸 적용했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실제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것을 차이니스 리코드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발표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발표한 이 논문들을 엮어서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890년에 네비우스가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귀국할 때에 또 우리나라에 좀 들려서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열흘간 머물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간 머물면서 이렇게 한 내용을 4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4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할 때는 요 3자 원리를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전의 원리를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과 조직 같은 경우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자치를 하면 좋겠다. 운영 기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할 만한 인물들이 생기면 그 일꾼을 육성한다. 그러한 이제 원칙을 세웠고요. 마지막 자립은 예배당을 자립으로 세우는데 한국의 고유 양식으로 예배당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좋겠다. 이게 대체로 이제 자전자치, 자립 이런 것들의 원리 안에서 이 4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자 원리는 뭐 우리가 어디서나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대학생 성경 읽기 회,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UBF에서 나온 CMI 이런 데서도 다 굉장히 많이 채택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급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 캐치 그리고 평신도 선교 운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게 3자 원리인데 자립교회를 세우는 토착 선교 원리도 정착하게 되고요. 뭐 3자 원리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교역자 양성을 하는데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데 지적 수준을 선교사보다 낮게 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19세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역사 비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보다 수준을 낮게 한다. 그리고 평신다보다는 조금 높게 한다. 이것을 정했는데 결국 이것은 신앙적인 것을 많이 본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수많은 비인가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통한 교역자 양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그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더 성경의 문자주의 해석에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강조를 하다가 교파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한국에 특별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파 분열이 너무 많은 것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참 사실은 좀 약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서 설교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례전이 약화되는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이 거의 없는 우리 예배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정교 분리가 그러지 않아도 이제 선교사님들의 기본이었지만 일본과 마찰을 피하려고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탈역사적인 경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3.1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좀 거리를 두고 있고 종교라고 생각하는 이제 신사참배 이런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보다는 교파 확장에 치우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3자 원리에 대한 평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루스터크라고 하는 이 선교학자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이제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 이후에 19세기는 위대한 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선교 세기에 훌륭한 이제 터크가 봤을 때는 광활한 중국을 가장 많이 복음화시킨 허더슨 테일러를 뽑았는데, 이 허더슨 테일러의 정책이 믿음 선교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도 이 전주에는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 이동희 목사님이 계시던 2007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327명의 전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울 선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인 1인당 가장 높은 비율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모라비안 형제단, 우리 경건주의 모라비안 형제단은 6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러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봤을 때 대략 따져봐도 한 15명당 1명 정도, 11조를 전부 해외 선교에다 쓰니까 그런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동이 돼서 세운 바울 선교의 설립자가 이동희 목사님인데, 이동희 목사님이 본인은 믿음 선교다 그렇게 여러분 강조를 하셨고, 믿음 선교의 원리가 5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선교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명을 받을 때도 성령의 지시고, 선교를 출발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 마케도니아에서 이게 자기를 부르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로 유럽의 선교지도 결정하게 된 것이고, 이건 철저히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선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족하는 선교. 이것은 이제 외부적 장애나 환경을 어떤 경우에도 뭐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뭐 이런 모든 비천과 풍부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선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약함의 선교다. 이것은 이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는 선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하라고 나를 더 약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약함의 선교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선교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그리고 생명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선교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나약함이나 모든 거 보면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약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의지에 하는 그런 선교가 바로 믿음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더슨 테일러도 아마 그러한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허더슨 테일러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중국 복음화 선교의 선교사로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허더슨 테일러가 도착한 곳이 상하이인데, 상하이에 갔더니 모든 선교사가 상하이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쯔강을 따라서 내지로 들어가 봤더니 이 서양 사람을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내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상하이가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선 좀 더 안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제 내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불러서 하는 훈련이겠죠. 그래서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내지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중국 복음화 선교에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결국 허더슨 테일러가 비난을 받고 갈등을 겪다가 3년 후에 선교회를 사직하죠. 그렇게 하다가 1960년 이제 독립선교사로 일하던 중에 이제 안식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닝포 신약성 번역, 그러니까 동역자를 함께 안식년에 데리고 가서 닝포 신약성경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그러한 경로, 여러분이 아마 토마스 목사님 이야기는 쭉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나 했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란드 미션을 조직한 겁니다.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는 그야말로 이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게 이제 단점으로 좀 우리가 그래도 비판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신학 훈련과 지식이 좀 부족한 면이 많았다. 왜냐하면 좀 신앙적인 어떤 열정, 성교 열정을 굉장히 중시 여겼기 때문에 신학적 훈련보다는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15명과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대장장이 하던 루이스 니콜이라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제인 맥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허더슨 테일을 끝까지 힘들게 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대장장이는 이 루이스 니콜은 계속 불평불만의 추모자 역할을 했고, 맥린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늘 뭐 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실제로 허더슨 테일러가 8살 난 자기의 딸 그레이시가 병들었을 때 그 가보지도 못하고 이 맥린이 그냥 보채는 바람에 맥린하고 이렇게 돌보는 과정에서 딸의 임종도 못하는 이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현지 사역자 훈련을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의화단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0년에 황제가 외국인을 살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의화단 사건 때 135명의 선교사가 그리고 53명의 선교사 자녀가 정말 아주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대체로 이 CIMM 중국 내진 선교회 소속이 제일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고, 그 다음에 후임 리더십을 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허더슨 테일러 사후에 CIM이 여러분이 알듯이 해체가 되죠. 물론 나중에 OMF로 뭐 다시 설립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믿음 선교에 좀 어려움이 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성장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장 원리에 의한 선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 알듯이 맥가브란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죠. 17년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선교사로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요. 또 1000명 정도의 신도를 얻는 정도의 많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는데, 이 맥가브라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좀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이제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분이 1954년에 아프리카의 7나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he Bridge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다리라고 하는 원리를 찾아냈는데, 디터라고 하는 선교사가 디터라고 하는 원주민이 이 미션 스테이션에 와가지고 보통 뭐 최소한 한 2년 정도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달 만에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디터가 워낙 보채서 빨리 세례를 주고 보냈더니 이분이 자기 가족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빨리 좀 이렇게 좀 세례도 주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척들, 마을 사람을 데려오는 거고, 나중에 자기 동족들을 데려오고, 이 디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대중운동, 이게 호모지니어스 유닛, 동질 집단 원리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지만 인종이나 언어나 사회적 이동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걸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 개종, 대중운동, 여기에 기초한 원리를
이렇게 The Bridge of God, 하나님의 다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펼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개종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제 효과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나 다른 이제 미국에서도 적용이 된 게, 그러면 복음의 반응을 잘하는 집단의 그 수용성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집단이나 그러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로 대중 선교 전략을 세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나 인종을 파악해서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파주 같은데 뭐 출판 사업, 어디에 뭐 가구 단지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몰려 있는 데가 잘 되는데, 한국에도 제가 이 전주에 있는데요. 전주, 군산, 익산은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시 지역 중에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익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향은 저기 경상도인데, 경상도는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게 교회가 적은 경상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가 많은 여기 해야 전도가,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더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서해안에 섬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이게 교회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전주 시내에도 교회가 뭐 800개, 1000개라고 그래도 꼭 여기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용성의 원리가 많은 사람을 거둘 수는 있지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될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교회 성장 원리는 이제 그 많은 추수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추수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양적인 성장에 이제 초점을 아무래도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성장 원리를 로잔 1차, 1974년 로잔 1차 때 랄프 윈터가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이렇게 언리치드 피플에게도 이러한 성장 원리를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 12,000여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자. 요것은 이제 어떻게 분류하는가 해서 16,000개에서 12,000개로 이렇게 좀 숫자가 좀 달리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고요. 그래서 토착교회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맥가브란의 후임으로 잘하는 피터 와그너가 능력 전도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후임자의 피터 와그너가 이렇게 저도 풀러 신학대학에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이 교회 성장의 아주 요라 학파의 중심지인데, 그 대학원생 중에 존 윈버라는 분이 있었는데 피터 와그너의 그 사모님이 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존 윈버가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존 윈버가 와서 기도해 줬는데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가브란 목사님이 피터 와그너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랬냐고 그랬더니 존 윈버가 하는 말이 어디나 지역에 그런 지배하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와그너 목사님이 그 현지 선교제를 많이 다니시면서 이 물건들을 가져올 때 거기에도 이렇게 그 악한 영이 함께 와서 그런 거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신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피터 와그너가 좀 아주 적극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빈야드 교회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땅밟기가 많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역 악마 개념은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멀쩡한 이제 큰 절에 가가지고 땅 밟게 한다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게 땅 밟기라고 하는 것을 축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역에 지역 악마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보편화하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또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용성에 대한 그 어느 지역의 교회를 세울 거냐 아니면 어떤 지역이 좀 더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예측이 인위적인 예측이 되기가 쉽고 또 그런 인위적인 판단의 위험성이 좀 내포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교회 성장 원리는 초대원 교회의 큰 이렇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요즘에 이야기하고 하는 사회적 책임, 공공성 이런 데 대해서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걸 생각하면 교회 성장 원리에 또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우리가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지금 처음에 저한테는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조금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우선은 교회 성장 교회 해외 선교 정책을 제가 4가지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3가지 정도 했고요. 지금 30분 정도 강의하고 여러분 쉬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정확히 30분을 맞춰서 좀 했고 잠시 이제 얼마 정도 십니까, 총장님? 우리 음이 소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 50분 강의하고 한 20분 서로 이렇게 자담해도 됩니다. 그럼 예, 그 정도 조금 뭐 쉬셨다가 하셔도 되고요. 예. 계속 이어서 예, 이어서 뭐 한 50분 정도. 네. 지금 보니까 한 30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분 더 하시고 이제 뭐 질의응답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요. 예, 좀 쉬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럼 계속 좀 더 여러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 줌 같은 게 익숙하지를 않아가지고 실제로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서 굉장히 좀 제가 그런 건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처음에 소리가 저한테는 계속 들려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계속 잠깐 이어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3가지 정도의 해외 선교 정책을 제가 소개했고요. 마지막에 에큐메니컬 선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원래 어원은 헬라어 오이쿠멘에서 왔죠. 오이쿠멘에는 3가지 정도의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레코 로마 시대 때는 온 세상 로마 제국 전체를 얘기했던 거고요. 기독교 초기에는 보편적 교회나 회의, 뭐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이제 큰 에큐메니칼 회의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날에는 이제 여러 교회나 교파가 연합하는 운동에서 일치운동.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회 일치운동이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에서 시작됐지만 이 선교대회가 교회 일치운동으로 그래서 뭐 신앙과 직제, 생활과 사업, 국제선교협의회 이렇게 각각 시작됐다가 이제 요즘은 WCC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일치운동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에큐메니컬 선교는 사실은 일찍부터 좀 필요성이 대두가 되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윌리엄 캐리가 처음 제창한 건데 윌리엄 캐리가 이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윌리엄 캐리의 이 자기의 경험으로 보고도 그렇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 정말 선교사들이 협력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중복과 이 낭비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개신교회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굉장히 느껴가지고 1810년 유럽에서 인도로 가려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늘 쳐다보는 이 희망봉에서 열면 좋겠다. 왜 희망봉에서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쫙 그냥 해외 선교에서 돌아오는 그런 비전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윌리엄 캐리가 주창하고 난 100년 후에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물론 그전에도 몇 번 열렸습니다만은
명실공히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인 1910년 대회를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사 대회의 시작 혹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케이프타운에서는 꼭 200년 후에 2010년에 로잔 3차 대회가 열렸어요. 로잔 3차 대회는 제가 직접 참여했고요. 아주 좀 좋은 배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윌리엄 캐리가 제창한 건데 19세기에 실제적으로는 식민주의 팽창과 우리 기독교 선교가 함께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현지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려고 간 건데 이 백인들에 대한 불신이 이 선교 현장에 식민주의 이 통치를 받는 곳곳에서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도 뭐 서양 사람만 보면 우리 미군이라고 그랬죠. 이 초콜릿 기분이 뭐 이런 얘기 뭐 무조건 하듯이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식민주의 앞잡이처럼 생각하니까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그에 대한 불신으로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이 곧 이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계되는 것처럼 되어져서 이게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선교 단체가 우리 개신교회는 여러 많다 보니까 중복과 경쟁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윌리엄 캐리도 주창했지만 이런 데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다가 결국은 1910년 이제 에딘버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에큐메니컬 선교는 대체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착화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 현지 교회와 협력을 강조하는 거죠. 요즘에 굉장히 이런 방향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철수하면 현지 교회나 어떤 그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가능하면 선교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쪽의 선교,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복음이지만 이게 문화와의 깊은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총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도 제가 독일서 북독교회 협력 선교사도 좀 경험을 했었고, 또 이렇게 그 현지에 가보면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스위스 장로교에 가도 이게 진짜 장로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낯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뭐 순복음, 심지어 침례교회 다 가도 한국 교회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이 정도로 이제 이 복음과 문화의 이 안에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그들이 자기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뭐 상황화 혹은 토착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의 이 어려움이 뭐냐?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컨퍼런스 이런 거 할 때 여쭤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파적인 정체성이 좀 너무 강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신학교를 운영한다 뭘 한다 그러면 왜 우리 교단은 없냐,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파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이 좀 상당히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착화 선교에 대한 것들 좀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들고, 다른 하나는 이제 통전적 선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일찍부터 얘기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이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노잔 교수 연구회에 참여하고 노잔 동아리도 지도하기도 하는데, 제가 참여했던 그 케이프타운 노잔 3차 총회에서는 아예 통전적 인테그랄 혹은 뭐 할리스틱 선교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선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영혼 구원이 우선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사회적 책임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에큐메니컬 선교에 꼭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게 대화의 선교인데, 이것이 좀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틴 부버가 얘기한 것처럼 ich und du, 상대방을 나와 같은 I am you로 봐야지 I am it, 무슨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무슨 이 신념, 신앙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대화가 진정한 대화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대화 자체를 성교로 보는 데 대해서 좀 많은 또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타자를 개종의 대상으로만 본다, 이것도 대화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대화의 성교가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 것이 에큐메니컬 성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에큐메니컬 성교에서 문제는 뭐냐면 성교의 열정이 좀 미약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WCC 회원 교회들이 선교사 파송이 굉장히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또 이제 사회적 책임 같은 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이 미약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불의에 대한 투쟁이나 정치 참여 이런 걸로 통해서 좀 복음의 열정이 좀 약한 게 아닐까, 신앙 고백이 좀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좀 나름대로의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미디어에 한국 소개될 때 이 네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 그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때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한 네 가지. 첫 번째, 탈교단주의가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통계입니다. 교단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 교단에서, 본부에서, 보도에서 특별히 이제 교단을 이렇게 내세워서 우리가 큰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동이 있다, 통합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교단의 어떤 장벽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초교파 연합선교에 우리가 좀 전통이 있었는데, 한국의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왔던 장로교, 감리교가 처음부터 우리가 교파를 넘어서 협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가 오고 나니까 나라가 다르지만 선교연합공회 다 같이 연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 정치 형태를 가진 선교연합공회, 이거하고 감리교하고 함께해서 여러분이 아는 예양협정으로 선교지를 서로 협력해서 서로 분할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해외 선교할 때 장갑연합, 그리고 조선예수계연합공회를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KNCC 같은 경우 이런 연합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본 기독교회, 단일교회 이런 걸 설립해왔던.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 워낙 또 많고 크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이렇게 교단이 난립된 것들이 해외 선교의 중복과 낭비에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딘버러가 선교대회인데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는 교단의 모든 그런 장벽을 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탈문화 우월주의 혹은 탈파송교회 중심주의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제가 2007년에 나왔던 이제 자료기도 하고 2007년에 워낙 이슈가 됐던 건데, 2007년 8월에 이 WSCF 아태 총무 넥타 몬테스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하는 얘기가, 해외 선교는 현지 교회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에도 그 당시에 분명히 교회가 있다는 거죠. 약하지만. 그러면 그 교회와 어떤 협력이고 그들의 정보를 혹은 그들의 안내를 받았다면 이런 큰 문제가 됐겠느냐, 이렇게 그분이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응용된 단기 선교팀에 대한 그런 맥락에서 보듯이 필리핀 사례를 예로 들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선교사님 교회다 보니까 물자가 풍부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설도 좋다 보니까
현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 교회로 옮겨온다는 거죠. 그러면 현지 교회가 쇠퇴되면 이거 우리 원래 선교하려고 했던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도 얘기하더라고요. 랄프 윈터 같은 경우도 이제 몽골 같은데, 저도 이제 몽골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 이제 풀 스칼러십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서 보내봤는데, 한국 교회 경험하라고 보냈더니 권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항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담임 목사님께 절대 순종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전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문화적인 혹은 그들에 대한 이 성격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국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권위주의나 교회 조직을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문화 우월주의가 되고, 이것은 이제 19세기에 유럽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아서 지금은 많이 반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구의 앞서간 문명의 혜택이 구원처럼 착각한 것, 자기들의 문화가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문화 우월주의가 우리의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셋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올림픽 이후에 유행 자유화도 되고 우리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물량주의에 대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 손봉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로의 교회 성장 이론이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뭐 메가처치가, 세계적인 메가처치가 우리나라에 거의 많이 있을 정도로 이 성장 추구가 물질주의를 낳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는 반기독교 성격이 되기 때문에, 물량주의는 결국은 극도의 개인주의나 대형교회의 부자 세석, 이런 것처럼 뭐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교회가 기업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량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여기 이제 현지에서 혹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물량주의. 이것은 현지 교회의 자립을 막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1910년 에딘버러 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의 급속적인 발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청일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10년 정도 했는데도 뭐 25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일 전쟁 이후에 에딘버러 대회 때까지 한 15년 동안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는지 아세요? 25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가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급성장했냐?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제 이 자립 정신이라는 거죠. 물론 바이블 스터디 그룹 같은 데 있는데, 그냥 뭐 이게 뭐 11조도 하고요, 시간에 11조도 하고요, 교회도 다 자기 손으로 다 짓고요, 그다음에 현지 학교, 우리 옛날엔 다 교회마다 학교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대단한 이런 좋은 전통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자립 선교를 해외에서도 좀 철저하게 좀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어려운 시절에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자립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들에 크게 소개된 것처럼, 여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교인을 사와서 이렇게 또 우리 전시효과 냈다는 얘기는, 우리는 또 선교사 보내면 당연히 뭐 발으로 열매를 내라고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얼마나 오랫동안 현지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못하니까 또 뭐 급하게 또 이렇게 전시효과를 노려야 되는. 또 필리핀의 경우에도 뭐 그전에는 특별히 뭐 한국 선교는 돈으로 한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알지만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지 사역자들 훈련해서 이제 각 마을이나 자기 고향이나 아니면 파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충분하게 훈련되거나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온 그러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성교회나 돈을 많이 주는데 가면 그쪽으로 옮겨가 버리죠. 만약에 여기서는 뭐 $300 주는데 저쪽에는 $400 주더라 그러면 옮겨가 버리죠. 이런 이제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은 결국 이런 한국의 이런 물량주의적인 이런 혹은 우리 한국 교회가 현지 성교의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빨리 뭔가를 이렇게 열매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성교, 종으로서의 성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탈식민주의 이거는 우리 신학 외에도 문학이나 경제나 모든 그 학제관에서 이제 탈식민주의가 대두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게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것은 지금이 식민주의가 어디냐 시기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식민 잔재를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우리도 일제 잔재라고도 얘기하고 서구 이 제국주의가 남겼던 그런 탈식민 과정에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타자와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그 현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다른 타자를 주변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해 대상으로 여긴다거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만 뭐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요즘에 이제 성교학에서도 이거 전공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자화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뭐 토착화인데 잘못된 토착화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에 대한 너무 과대평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학이나 혹은 세계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은 무조건 좋다 이런 데에 대한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화는 이제 이 종교의 자유가 기본 인권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절대 진리와 구원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그래서 이런 시대라다 보니까 결국은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제2 바티칸 공의회 때 칼 라너라고 하는 그 카톨릭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긴 한데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면 예수를 들어보지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럼 그 사람들도 그냥 잠재적인 믿음으로 인정하자. 익명의 믿음으로 인정하자. 그러면 우리처럼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알지 못하고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카톨릭 신학자하고 토론석을 했습니다. 그거 종교적 제국주의, 신식민주의다. 왜 그러냐면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우산 아래에 모든 종교인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묶으려고 하는 그런 신식민주의의 위험성도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한푼은 좀 수긍을 하더라고요. 어쨌건 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제 그래서 방금 이 해외 선교 정책과 현황이라고 하는 책 우리 총장님이 소개해 준 내용이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의 해외 선교 정책과 네 가지의 과제 이렇게 제가 소개했습니다.